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 45장 9절입니다. 45장 9절로 갑니다. 45장 9절. 9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 오후에 나와서 주께 예배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나온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빵 드시고 좀 배가 고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그 사람만의 힘든 점도 있습니다. 참 사람은 무척 강해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 참 의외의 부분에서 너무너무 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이룬 박조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조준 목사님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 후임으로 사역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에 한국의 재벌 1세 이병철 씨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마음이 허망할 때, 살기가 힘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그럼 참 여러 질문이 있는 편지인데 좀 질문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는 누구라고요? 이병철 씨라니까요. 근데 이병철 씨도 거의 우리하고 다르지 않죠? 일반 성도가 목사님에게 보내는 우리 카톡 내용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은 누구나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큰 돈이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특출한 뭐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위로를 바라고 싶고, 그리고 또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도움을 얻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다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집 나가는데 불안한 겁니까? 아니, 슈퍼 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아니, 그냥 버스 타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지하철 타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다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면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내 볼 보고 오면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스트레스인 거 아시죠? 더 힘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약한데,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고 많은 하중을 받습니까? 마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다리에 무슨 이렇게 쇠고랑 하나 차고 쇠사슬 하나 차고 무슨 큰 구슬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셔서 제가 눈에 번쩍 뜨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위로가 되죠? 예기치 않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참 예전에 당신이 내게 차 한 잔 사준 것이 그렇게 고마웠다. 예전에 내가 당신에게 참 밥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그때 힘을 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루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힘이 됩니다. 아주 작은 말인데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큰 말이라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말도 위로받고 사람의 그 스쳐가는 그 사람들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더 큰 힘이 됩니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사랑받고 그 사랑이 넘쳐서 나가야죠. 그래야 소멸되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위로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내게 힘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정말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힘내라는 그 한마디 듣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때야 됩니까? 남에게 부담을 덜 줘야죠. 다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위로가 아니면 좀 따질 거 나중에 따져야죠. 코로나 지나고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너무 예민하게 안 봐야죠. 왜? 지금도 힘드시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힘든데 그것까지 지금 내가 거기 보탤 거 뭐 있냐라는 생각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따지기보다 지금은 위로할 때다 해서 나도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해주고 집안의 식구들끼리 서로 자꾸 이렇게 흠집 내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위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터널의 끝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기간을 참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정말 이 기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절,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달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 버스가 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밖에 나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버스가 지금 농 많이 쓸었을 겁니다. 나간 적도 없고 나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계획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야외 가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데 가자 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참 인간이란 한치 앞을 모르는 미약한 존재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과학도 어떨 때는 이렇게 종이 조각처럼, 그냥 휴지 조각처럼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을 때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무기력한 상황을 성경은 이미 예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쑥을 하였어 하는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9절보다 10절이 확 와닿죠. 아니, 아버지는 뭐 낳았어? 사람을 낳은 거요? 짐승을 낳은 거요? 뭐 이렇다면, 아니, 엄마는 왜 미역국 드셨어? 이러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화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지으신 이와 더불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빚어서 그릇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얘기죠. 이 땅에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땅에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있게 한 자체가 감사한데 우리는 그것 감사하기보다 이것저것 따질 게 많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코로나를 멈출지, 언제 이 세계를 정상화할지, 언제 내 삶을 다시 되돌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요즘은 우리가 뉴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뉴스 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세계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이 하나 나와서 좀 효과가 좀 있어 보여서 외국에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독일에 좀 수출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백신이 없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백신이 없는 이 시대에 백신이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을 백신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 때문에, 병원균 때문에 참 이렇게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교만함은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응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우리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용해지도록, 멈추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멈추실 것을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최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뭔가 위험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두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사람을 더 이렇게 소리만 나게 하면 더 무섭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더 두렵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백신이라고는 없는 이 시대에 희망 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 백신. 잘 될 것이다. 또 좋은 일이다. 최근에 저희 노회에서는 아주 희망 백신이 있었습니다. 노회 미래자립교회라고 있습니다. 요즘 미자립이라 그러지 않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래는 자립할 거니까 미래자립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일을 총회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총회의 미래자립위원회에서 노회적으로 다시 이제 조직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적으로 조직해서 노회 자체 내에서 우리 그 노회 안에 있는 교회를 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골 노회는 시골 노회대로, 도시 노회는 도시 노회대로 그렇게 서로 돕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정말 미래 자립, 지금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올해에 한 20개 교회가 미래 자립 교회로서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양평정원교회도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지원을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별로 없는데 양평정원교회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양평정원교회 올해 지원 금액이 7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입니다. 매달 전주. 그게 노회에서 돕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이 미래자립교회가 이럴 때 제일 더 어려우니까 이번에 더 도웁시다 하고 했더니 우리 교회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회적으로 한 4천만 원 이상, 4,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교회들이 다 힘든데 교인들이 다 교회를 못 나오고 헌금을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자니까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번 그분들에게 이
정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막 도와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백미가 있는데, 이런 희망 백신 중에 가장 백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것을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교인들 중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기도받고 가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놀라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을 만나면, 도움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나 몰라라 하면서 무방비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었는데 누가 그 품에서 뺏어갈 자가 있습니까?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품에 안겨 있으면, 그 등에 엎여 있으면 여러분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품고 업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에서 47장에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만하려고 말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너를 돕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하신 이, 그리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어떤 누구도 못한다고 뒤로 나자빠질 수 있고, 그리고 하다가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는 내 옆에 서셔서, 내 뒤에 서셔서, 그리고 내 앞에 서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비바람이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산 뒤집어지는 그런 날 어떻게 하면 되죠? 우산 들고 밖에 안 나가야 됩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정말 우산이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몸은 날아갈 것 같은데, 막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일 보기는커녕 괜히 바람에 날려서 사고 나거나 아니면 뭐가 날아와서 다치게 될 수 있으니까 피해야죠.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바람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안전을 유지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큰 힘을 얻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이 눈이 가려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깜깜한 그곳을 주님 들려주는 음성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함께하며 주의 손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